찬송가 19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1절, 2절, 4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믿음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그 질병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하여 간곡하게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믿음 연약하여져서 끊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몸이 연약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불씨를 다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다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없어서 주님,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 주신 약속을 오늘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야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한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선한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뻥 많은 사람들을 독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온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게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들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리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증거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증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기근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우리 함께 연보에 동참합시다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10여년 전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의 여행을 다니는 동안 꼭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가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일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주 목적이 이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 의미도 27절부터 다시 말하는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이제 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 마땅하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복음의 마땅한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만민에게 여셨습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복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것을 만민에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으로 나갔지만 아직 예루살렘의 그 현실은 어떠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모은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서 이게 자기의 입지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이방인 모든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이 바울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보를 통해서도 이방인 교회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됩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바울은 힘들지만 우리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1년 전부터 시작한 이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이 연보가 시작되었다가 바울과의 갈등 때문에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1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고,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연보가 주는 의미가 무언가,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헌금을 할 때는 자발적인 헌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발적이고 기쁘게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헌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는데, 인색함이라는 원어는 슬퍼함으로입니다. 슬퍼함으로. 그래서 헌금을 낼 때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슬퍼함으로 혹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자원하고 그리고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을 내면서, 나의 물질을 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매일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매주 이 내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연보. 그런데 이 연보라는 것은 사실 원어에서는 연보라는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율로기아라는 단어,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면, 원래 내 것이었으면 이거는 아까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어떻게 즐겨낼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가 즐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10절에 보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헌금을 하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의로움에 대해서 두 번이 나오는데 9절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10절은 신자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조주로서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신실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에 대해서 쓸 것을 주십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기 백성까지도 먹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초부터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10절에는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죠. 그분께서 너희 심을 것을 줬다 하는데 너희 심을 것은 의에 심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의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나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만한 뭔가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에 심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의에 심을 것을 심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에 심을 것을 우리가 심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적지만 그래도 구제비를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에게 신방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구역장이 성도들 간에도 가서 위로해 주고 도와줍니다.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의의 열매를 심는 겁니다. 의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받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은 성도들은 좀 힘을 내지 않습니까? 힘을 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에 교회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여기 본문에서는 사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원수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인정하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냐 하면 자녀들이 서로 안 싸우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됩니다. 둘이 서로 잘 지내기만 해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연보를 통해서 두 교회가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나는 족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나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씨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는 도움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 재물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건강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양이 오늘도 뜨고 그리고 또 모든 만물들은 운행하고 또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공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